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아이만 행복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밤늦게 아이 방문 앞을 서성이며 걱정하던 날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손톱을 뜯던 순간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했던 기억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우리 가슴이 먼저 무너지고 자식의 작은 성공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밤새 뒤척이며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불안과 조급함으로 변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의 길도 열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 내뿜는 에너지와 평온할 때 내뿜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가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압박을 느끼고 그 압박은 때로 아이의 잠재력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과외를 더 시켜야 하나, 끊임없이 고민했죠. 아들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공부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다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진짜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도의 핵심은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생각으로 뒤죽박죽이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단순하고 순수한 바람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과 조급함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온해진 마음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뭔가 간절히 바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침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가 나오고 짜증 대신 미소가 나옵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불교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모든 업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내 아이의 모든 번뇌를 내가 대신 소멸시키겠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업이니 번뇌니 하는 단어들이 낯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 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아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겪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이를 통제하려던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해야 해라는 집착에서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순수한 바람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내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해. 이런 생각들, 과연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인 나를 위한 걸까요? 이 기도는 그런 욕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이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절에 가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 출퇴근길, 언제든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릅니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엄마가 대신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아빠가 대신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어.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꼭 정해진 문구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문장 보셨나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변하겠다는 다짐이죠. 실제로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다기보다 자신이 먼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변화하더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기적처럼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점수가 갑자기 오르거나 취업이 바로 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오히려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불필요한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실패해도 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쌓이면 아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찾아갈 여유를 얻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시험을 망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진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상했어? 엄마 내가 속상해 할까봐 더 걱정돼.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엄마가 도와줄 게 있을까?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위축시키지만 두 번째 반응은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는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결국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불교에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좋은 일,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기도의 공덕이 온전히 제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게 방향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선택도 아이의 행복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회양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와닿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진정성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명확해집니다.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구나.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오히려 그 부담감에 짓눌려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사회적인 성공만을 잣대로 자식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자식은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는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화로워질수록 자식은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비우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자식은 비로소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이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반대하죠.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뭘까? 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행복한 거구나.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면 부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지지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더 열심히 음악을 공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설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이러한 불교식 기도를 통해 자식의 운명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오랫동안 아팠던 몸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 덕분에 아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아이가 오랫동안 겪던 어려움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먼저 변한 건 부모 자신이었습니다.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고 평온해지자 그 평온함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도 변한 거죠. 이처럼 기적과 같은 변화들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이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도 편안해진다. 부모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부모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부모가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서,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세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멈춰지는 순간, 아이의 실수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덜어줄 수는 없지만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진심을 담아 이 말을 건네보세요. 소리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자신만의 빛을 찾아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